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육신의 부모님에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그 은혜를 입고 저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개탄하면서 그 잘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고 할 때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향하는 그 헌신의 마음들, 그들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한데 모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인,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다 하나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그들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죄로 인해 막힌 담이 풀리게 되고 허물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도,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지만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점점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이러함으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지금 옥에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경륜을 바울이 이미 말한 적이 있고 너희가 다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의 경륜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계획 또는 직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그 베풀어진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직무는 왜 감당하게 되었느냐? 2절 말씀대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것이라는 표현을 볼 때에 바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 1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함이고, 오늘날에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비밀스러운 진리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신 그 동일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중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 6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후사가 된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오라고 6절에 그렇게 증거가 되어져 있지요. 후사가 된다는 것은 유산을 함께 상속받는 자녀된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 부모가 무슨 일을 하시니? 어떤 분이시니라고 묻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 이야기할까요?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부모의 능력과 지위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행색이 뭔가 잘 갖춰져 있고 뭔가 교육을 잘 받은 것처럼 딱 보이면 물어보죠. 부모님이 혹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니?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충 부모님을 잘 가늠해 보면 그 자녀가 어떠함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모든 능력을 우리가 또한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생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전에는 우리가 관계없는 분이었고 예전에는 우리가 그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항하며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을 부여하시고 우리가 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얻게 된 이상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밑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만 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아래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믿는 자가 한 교회로 부름을 받은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몸끼리 연합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서로 각자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이익은 취할지 몰라도 다른 부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나아갈 때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분열하면 다 함께 망하는 일이지만 견고한 성일수록 서로 벽과 벽들이 빈틈이 없이 잘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하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한 몸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할까? 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도록 위해서 기도할까? 그들을 도울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몸된 공동체로서 형제를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6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엉겨붙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게 된 그 은혜의 수혜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만 받은 것이 아니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받았고 교회의 지체에 한 사람 한 사람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들 자체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간에 그 자신들이 하나하나가 존중받기 합당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간다면 교회 안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다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겸손한 가운데 서로를 섬기기를 힘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 존귀한 자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공동체를 함께 섬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이 은혜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은혜를 전하는 나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러므로 내가 이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후사가 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주님의 구원의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섬겨 나갈 때 동일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함께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